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 9절, 신약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네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아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정성 가득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또 핵심,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을 가리켜서 예배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이 앙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우러르다라고 하는, 신앙인은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선교도 중요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런 교회는 봉사 단체나 혹은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 위험도 지닐 수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어른들은, 우리 옛 선조들은 예배당, 교회를 예배당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예배에서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는 그런 장소나 계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언자 이사야,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의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때 이사야는 그 영광에 눌려서 바닥에 엎드려 전율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됐다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감히 살기를 바랄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부정한 입을 정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소명을 듣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그때 그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전율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코로나 재난이 계속되면서 집합 금지, 또 예배 제한 1년 반이 넘도록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쉽고 서운했습니다. 예배 이렇게 걸으면 큰일 나지, 그런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아쉬움, 죄책감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대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집중력과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훨씬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코로나는 물러가고 이제 지금 유럽처럼 자유롭게 될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전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오세요. 이런 문자를 혹시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성경 본문에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 때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올라가던 그 순례자들이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이 본문을 포함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순례자의 노래 장르에 속합니다. 주인공은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일이 기쁘다, 즐겁다 그랬습니다. 그는 왜 예배를 기쁘게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균형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3절 본문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건축면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튼튼함과 또 아름다움을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극정성으로 지었으니까 어떻게 그 성전이 아름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건축물을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말했고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그리고 어떠한 시련이나 환란이 와도 불에 타지 않을 튼튼한 믿음의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배라고 하는 단단한 기초 위에 삶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지킨다면 그 예배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한편 균형과 조화를 지닌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의 삶도 주일과 평일, 조화와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건강한 삶은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외면적인 활동과 내면적인 활동, 이런 것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현대사회에서 이 균형과 조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생산, 쉼 없는 전진, 그것을 외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몸만 아니라 영혼도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욕망에 내몰려서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의 생활은 산만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일과 같다.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또 복잡한 일상들이 조금 더 정돈되고 산만한 것들이 조금 더 질서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바쁠수록 더 오래 기도해라. 할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앞에 세우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우리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 4절 초반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성전으로 제사드리러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한 절기에 유대인들은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순례길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는 베냐민 지파도 있고 다윗 지파도 유다 지파도 있고 온 12지파가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순례길에 오르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제 오직 하나의 지파만 존재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모습을 보면,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와 닮아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해 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는 단체가 각 나라의 회원국의 공동체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려움에 빠진다면 마음 편히 도움을 구할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72%가 그렇다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전체 36개 국가 중에 27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옛날엔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치관은 너무 개인주의화되었고 또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경쟁지향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나마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우리의 연결망, 그것조차도 끊어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기술들이 억지로 대면을 해야 되는, 억지로 얼굴을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없애주었습니다만, 그러나 비대면 기술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내면의 깊은 외로움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동창회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또 온라인에도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외로움은 그것들이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내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아무 두려움 없이 내 약점조차도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 누구나 조건 없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또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몫으로 찬양하게 될 때에 그 찬양 소리가 예배당을 공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빈 공간도 가득 채워줍니다. 기도 시간은 우리가 서로를 염려해 주는 사이이구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누군가 기도해 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매주 거행하진 않습니다만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은 우리가 진짜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4절 중반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피조물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지었나니 그들이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갔습니다. 그의 백성을, 내 백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에게 나의 충실한 종들을 왜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출애굽기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주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흘 길을 걸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히브리인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 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장로교 토대를 놓은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란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우상 공장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경배하거나 아니면 온갖 거짓 신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잘못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 현대 문명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꾸 잊게 만듭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전지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빅데이터 기술, 그것은 하나님의 예지와 섭리 능력을 인간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편재하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유전자를 조작하고 합성하는 합성 생물학은 자기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창조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이 시대, 우리들의 자아는 자꾸만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람들처럼 우리는 높은 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들만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타락시켰던, 그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그 고질병 교만, 그것은 예배당 바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심지어 우리들 가운데에도 도사리고 있는 참 무서운 죄입니다. 예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는 드리는 것 혹은 희생하는 것, 그런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예배에서 무언가를 얻어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예배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예배란 우리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흙에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그분이 생기를 거두신다면 누구나 그 팔팔한, 그 활기찬 사람도 한순간에 한 줌 먼지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물론 예배가 우리의 죄의식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먼지같이 하찮은 우리가 그분의 은총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시인 정호승, 그분의 시 가운데 햇살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한 톨 먼지에 불과한 참 미천한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동시에 그분의 찬란한 햇빛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 6절 이하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죄를 설명하면서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다,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담이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거닐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바위 틈에, 나무 뒤에 자꾸만 자기 몸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내 몸이라고 했던 아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한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마저도 수치심을 느껴서 자기를 가리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그렇게 자기 분열과 자기 소외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 세계와도 갈등하고 원수 관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구원이란 이렇게 깨어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나와 나 자신 사이에, 그리고 나와 나 자연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 다시 화해하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와 요한 1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죄 제물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자신을 화해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을 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졌다고 했습니다.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희생을 통해 이제 우리 모두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 속죄의 은총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성전을 불태웠고 온갖 성물들을 가져갔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졌습니다. 지도자들도 왕도 다 끌려갔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전 없는 곳에서, 모일 공간 없는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와 닮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형편에 있습니다만 그들은 예배당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을 포기하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시간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불에 탈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제한적이고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폐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시간 안식일은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는 한, 그리고 그 시간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한 누구도 불태울 수 없고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누구도 금지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예배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예배를 방해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방향들을 새롭게 정립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지 못한다면 가정이든 일터든 그 어디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면할 수 없다면 온라인이면 또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함께 그분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제한적으로밖에 모이지 못합니다. 이 기회가, 이 어려움이 우리들의 신앙이 위기에 빠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하고 더 단단히 세워지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면서 늘 자신을 발견하고 또 공동체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